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다가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림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이 올 가을 들어 제일 추운 날씨래요. 그래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더 추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온도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1700여 년 전에 발렌타인이라는 아주 좋은 수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면서요,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이분이 그 사랑의 사도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에 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청춘 남녀가 이 발렌타인 수도사님에게 가면 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에 고민을 하고 있으면 이분에게 꼭 찾아가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발렌타인 수도사님이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분이 투옥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클라디우스 2세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전쟁에 나가는 로마 남자 청년들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 전쟁에 소홀할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은, 청년 남자들은 결혼을 할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발렌타인 수도사님은 그래도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야지 무슨 말이냐라고 그 실정법을 예를 들면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정법 위반으로 이 발렌타인 수도사님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엄중한 그 황제의 명령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렌타인 수도사님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 그 로마의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한테 서로 사랑할 것을 계속 권유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요, 이 발렌타인 수도사님은 그 감옥으로 찾아오는 비둘기를 통해 가지고 이 나뭇 잎사귀를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계속 로마에 사람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랑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계속 결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 황제가 클라디우스 2세인 이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269년 2월 16일 날 이 발렌타인 수도사님을 처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로마 시민들이 이 발렌타인 수도사님을 사랑의 사도라고 믿고 정말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렌타인 수도사님이 돌아가신 2월 14일이 되면 많은 로마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같이 케이크도 나눠 먹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렌타인데이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960년도에 이르러서 일본의 한 제과 회사에서 초콜릿과 사탕을 서로 이날에 나누어 주는 행사를 계속적으로 치르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무료로 나눠줬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초콜릿과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본래 사랑의 취지였던 이 발렌타인데이, 이것이 없어지고요, 목적이 없어지고 이 장사하는 사람의 그 어떤 그런 상술로 인해서 진짜 사랑의 근본적인 목적은 없어지고 희석되어져 버리고 사탕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초콜릿을 나눠 먹는 이런 일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발렌타인 이 수도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주었던 그런 아주 고귀한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런 수도사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발렌타인 수도사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을 나누고
위로를 행하는 손길을 나누어 주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요, 이 새로운 새 신자가 오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찾아오는 분에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게 바나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아주 꽃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손길로 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본문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바나바의 사역이 어떤 일을 했는지, 바나바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36절에는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이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입니다. 본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바나바는요, 평소에도 이웃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마련한 돈을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 이렇게 평소의 행위가, 바나바의 행위가 이러했기 때문에 본명인 요셉의 이름보다는 바나바의 이름으로 많이 일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셉이라는 본명보다는 일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렇게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위로를 행하는 손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위로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낭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바나바는요, 다가가서 사랑의 손길, 위로를 행하는 손길로 역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바로 위로를 전하는, 위로를 행하는 손길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더 이상 갈 길이 없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이런 찬송가 313장에 있는 것처럼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우리에게 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길과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곧 한 발 내디디면 곧 떨어질 것 같은, 낭떠러지와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달리 얘기해 본다면 사면초가 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위로를 행하는 손길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꽃피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지 못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소개해줘요. 그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유대교를 아주 신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증오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서 맷찜질을 하고요, 매질을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둔다거나 심지어는 죽이는 자리에까지 내몰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박수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옷을 다 맡아주었던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9장 1절에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각인되었는지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주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뇌리에 각인되어져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오늘도 이 사울은요, 토벌대를 이끌고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못 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는 즉시 다메섹에서, 오늘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 일을 함께 사울과 도모하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당황을 해요. 그래서 당황한 이 유대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180도 변화된 이 사울을 보고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사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많은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가져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밤에 몰래 사울을 다메섹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다메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본부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회심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곤고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자기의 상황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두 팔 벌려 환영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환영은커녕 문전박대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의 눈으로, 불신의 눈으로 이 사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울의 모습을 잘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람, 다메섹으로 도망왔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실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요. 그를 바라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는지를 사도행전 9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과 사귀고자,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과 사귀고자 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왜 하니 그렇겠습니까? 방금 전에 그 사울의 모습은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난 모습이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의 제자들 가운데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람들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요, 문전박대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옆에 앉지도 않는 거예요. 믿어주지도 않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왔어? 라고 흘낌흘낌 보고 안 받아도 주는 거예요. 같이 형제로 품어주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운 거죠. 믿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은 이전의 삶을 돌이켜서 180도 바뀌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 인생이 그 10년 가운데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잘 믿어야지,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왔더니 아무도 자기를 형제로 받아주지 않네요. 자기가 회심했던 사실을 믿지 않네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뭐야?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지? 하나 이제 예수님 잘 믿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아무도 내 말을 받아주지 않지? 나를 받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지? 너무나도 절망스러울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들 거예요. 이때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울에게 사랑과 위로의 마음으로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내미는 거예요. 두려운 거니까.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아요. 이럴 때 사울을 믿어주고 그의 회심을 받아들여주고 그에게 사랑의 손길,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고 일컫는 요셉입니다. 요셉. 모두가 두려워하고 사울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이 바나바는요,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릅니다. 그의 손을 딱 잡아줘요. 그의 회심을 믿어주고 받아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줘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준 바나바에 대해서 사울은 하염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그리고요, 사울의 손을 잡은 바나바는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주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PPT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아무도 사울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손을 뻗지 않아요. 근데 유일한 한 사람, 바나바라고 일컫는 요셉은요, 그 사울에게 손을 뻗고 그의 회심을 믿어주며 자기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직도 껄끄럽지만,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가 인정하지 않지만 바나바는 그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주의 사도들에게 책임지고 소개하게 됩니다. 갈 길을 잃고 앞으로도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회심한 사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오직 유일한 한 사람,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 바나바는 사울에게 있어서, 길 잃은 사울에게 있어서 길을 보여주는 가이드였고 그에게 사랑의 손길, 위로를 향하는 손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내민 사랑의 손길, 위로를 향하는 손길로 쓰러졌던 사울은 다시금 일어날 용기를 얻습니다. 절망했던 그 마음은 소망으로 바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이웃들 안에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사랑의 손길, 우리가 내뻗는
위로를 행하는 손길을 간절히 원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도 서슴지 않고 주님이 먼저 뻗으셨으니 우리들도 사랑의 손길, 위로의 손길을 뻗어 그들의 손을, 차가운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요. 이 사람들은요. 두목 김기환, 부두목 강동은, 행동대장 김현양, 조직원 문상록, 백병옥, 강문섭, 이경숙, 손봉우.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1994년 9월에 모두가 체포된 일명 시대의 살인마 집단인 지존파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1993년 7월에 결성돼서 1994년 9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우리나라 전국을 두려움으로 떨게 하고 엄습하게 했던 5명의 연쇄살인을 했던 지존파 일당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살인 수법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들의 아지트에 보면 소각장까지 사람을 태웠습니다. 막 인육도 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체포 당시에는요 8명이 아니라 6명이었답니다. 두목 김기환은요 감옥에 투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막내 송봉우는요 13개월 이전에 그 지존파 일당들에 의해서 배신자라는 낙인이 껴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체포를 당해요. 이들은 그 살인하는 그것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들의 그 재판 기록은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결정이 됐다 그래요. 이들은 검거된 지 보름 만에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기소돼서 25일 만에 1심 선고가 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2심까지 101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2심부터 사형이 결정될 때까지 159일 정도가 돼서 7개월 21일 만에 이들은 사형이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치를 떨고 두려워할 때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내뻗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바라본 그 사람들의 눈빛이 얼마나 도끼가 가득했는지 아무도 면회를 오지도 않지만 면회를 받아들여 주지도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살기 등등했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나 도끼가 심했으니까 아무도 그들을 찾아와 주는 이가 없는 겁니다. 그 지존파의 얘기를 듣고 아무도 손을 뻗지 않지만 바나바와 같이 손을 뻗어준, 사랑의 손길을, 위로를 행하는 손길을 뻗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이재명 안수 집사님과 7인의 전도 특공대였습니다. 특별히 지존파를 향한 7인의 전도 특공대였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까를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면회는 안 되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서신을 계속 보냅니다. 답장은 없지만 서신을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안에 영치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도 보냈습니다. 신앙서적 같은 것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이 꽉, 세상을 향해서 꽉 닫혀져 있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7인의 특공대에게 그들이 보낸 편지가 여러 통이 옵니다. 그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옥의 살인마에게서 온 연하장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내용은요, 지존파가 회개하는 내용이 담겨진 편지입니다. 마지막 선고 공판이 있을 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에는 도끼가 가득한 두목 김기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악마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잘못을 고백합니다. 라는 내용의 회개의 편지가 이 7인의 전도특공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동대장이었던, 인육까지 먹었다고 자랑했던 이 행동대장인 김현양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회개의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또 조직원 중에 한 명이었던 강문석은 죄 많은 놈 때문에 고인이 된 부부와 자녀분들을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지존파의 이런 믿음의 고백, 회개의 고백을 일각에서는 가면을 쓴 위장이다, 거짓된 고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재명 집사님을 비롯한 이 7인의 특공대는 드디어 회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행동대장이었던 김현양은 마지막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때에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를 빕니다. 나는 큰 죄를 짓고 죄인의 몸으로 이곳에 왔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김현양이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부른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김현양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은 죽습니다. 이 지존파가 다 죽음을 앞두고서 한 가지 결심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장기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지존파로 인해서 또 장기를 부여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극악무도한 시대의 살인 집단이었던 지존파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손 내밀지 않을 때 이재명 집사님과 7명의 전도특공대에 사랑의 손길, 위로를 행하는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김현양이 마지막 얘기한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꼭 만나자는 그 얘기를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PPT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처럼 사랑의 손을 내미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위로를 행하는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바나바가 전했던 이재명 집사님과 7명의 전도 특공대가 행했던 위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이 손길이 되어 이웃의 차가운 손을 한 번씩 만져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나바가 잡아주었던 사랑의 손길, 위로의 손길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룩한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PPT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양도 다르고 우리의 말씨도 다르고 우리의 마음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도 다른 우리들, 송강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성도가 하나 되어 사랑의 봉사를 이웃에게 펼치는 것,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와 몸된 교회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부인합니다. 오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없던 말도 만들어서 중상모략하고 사람들과 갈라지기도 쉬워합니다. 서로 다툼과 싸움이 벌어져서 나누어집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잘 믿는 형제와 형제가 나누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라집니다. 성도와 성도가 나누어집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균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런 일을 기뻐하는 건 누구냐? 오직 사탄만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그에게 사랑의 손길, 위로의 손길을 뻗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교회 밖에서 떨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을 품지 못하는 교회에 품어지지 못하는 그 사울에게 대해서 사랑의 손길, 그 다음에 위로를 행하는 손길을 그에게 뻗어줍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리고서 그를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과 교회 형제들에게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즉시 사울은 어떻게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그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내 마음의 문이 꽉 닫혔던 사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를 형제로, 친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여주고 마음에 품어줍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줍니다. 회심을 믿어주고 받아들여줍니다. 서로 손을 뻗어서 그 차가워졌던 사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울도 살아나고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부흥이 되어졌는지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수가 더 많아졌는데 어떻게 부흥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 되어진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의 놀라움은 누구의 손길로 시작되어집니까? 아무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아무도 손을 뻗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으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살기가 등등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향해서 아무도 손을 뻗지 못할 때 바나바인 요셉은 사랑의 손길로, 위로를 행하는 손길로 사울에게 손을 뻗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손길을, 위로의 손길을 그렇게 뻗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그 차가운 손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따뜻하게 데펴진 우리의 손, 위로를 행하는 손길로 그들의 손을 잡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기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로 기억했던 예루살렘의 주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두려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공동체 안에 품지 못하고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심했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여 그에게 사랑의 손길, 위로를 향하는 손길을 뻗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나바인 요셉은 그에게 사랑의 손길, 위로를 향하는 손길을 전함으로 차가워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었는지, 그리고 그가 열정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전했을 때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길이나 송강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일이 되는 놀라운 손길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끝이